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6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6월절에 임한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근본 우리 정교회 수련회 정말 6월절과 같은 축제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의 수련회였어요. 영육간에 특별히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장기자랑이다, 게임이다 이런 것만 있는데 이번에는요, 찬양 깊이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또 말씀 포럼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세트를 짜는 그야말로 6월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순절도 아니고 수장절도 아니고 응답 많잖아요. 열매 많잖아요. 그것 말고 6월절을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영원히 사단의 손에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권세에서 해방받으라고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응답받는다고요, 뭐 열매 맺는다고, 뭐 사역 한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다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명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무엇을 원하시냐?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인가? 그 모든 과정이요,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광야도 만날 것이고, 우리 가는 길에 요단강도 만날 것이고, 여리고도 만날 것입니다. 전부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길은 은혜의 여정입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길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가다가 엎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지면은 탈탈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요, 엎어져 가지고 자빠져서 코를 땅에다가 쳐박고 그걸 못 봐서 자빠졌냐고 신세 한탄하면은 코 속에 흙먼지 다 들어갔군. 숨도 못 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예상치 못하게 돌멩이 만납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는요, 여기에 돌멩이가 계심을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고 가는데 또 자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아멘. 대부분만은요, 자빠졌을 때에 엎어져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고요, 세상 원망하고 있고요, 거기서요, 그러면은요,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장애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요, 털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자빠져갖고 일어나는데요.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엎어져서 자빠졌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요, 죽어. 털고 일어나는 게 훨 나아요. 일어나려고 맘먹으면은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돌멩이만이요, 어마어마한 큰 산도 넘게 하더라고요. 아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큰 산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산도 옮겨버리고 산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양심적인 거 하나 있어요. 넘어서고 나니까요, 넘어설만 해요. 죽을 일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넘어서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이 돌멩이 지가 못 봐놓고 하나님 보고 돌멩이 안 옮겼다고. 그 하나님 원망했던 거, 신사한탄했던 거, 불신하였던 거 미안하더라고. 왜냐? 하나님은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데 자빠져가지고요, 불신하였던 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고 나면은요, 겁나게 미안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약 30년 전입니다. 이 복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내 젊음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 그리고요, 뭐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복음에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만 할 힘을 주옵소서. 그 다음날 눈 뜨는데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어요.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30년 지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에 문을 열어버렸어요.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매일 날마다 6월절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이, 여러분이 서는 곳이, 여러분이 손드는 그 일이 6월절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낸 이유입니다. 6월절 지낸 이후에요, 히스기야 왕이 뭐 했을까요? 예배 제도를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예배 제도를 온전히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11조 제도를 재확립했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주의 종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제도를 회복하고 11조 제도를 재확립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라.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안에서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행복한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자요, 통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요, 모든 저와 여러분 가문의 영적 저주,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 정치인이 경제인이 해결 못하는 역적 문제를 치유할 참 전도자입니다. 이게 나의 위치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언약을 뭐 했느냐? 방치해버렸어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방치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 너무 하나님 하지 마라. 너무 예배 하지 마라. 너무 복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절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로 바꿔버렸어요. 이게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시간 보내고 돈 쓰고 유신 것에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속국당하고 여기에 묶이더라고요.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자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60세 할머니요, 캠프하러 간대요. 목사님 꼭 만나달래요. 만나봤어요. 나이 60대 들어요. 평생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날도 술 먹고, 대낮부터 술 먹고 하고 남편이 펠라 그러더랍니다. 남편을 정면을 쳐다보면서요. 그만 때려. 그러니까 남편이 이까지 또 펠라 그럽니다. 의사가 그런데 2달밖에 안 남았대. 손을 벌쩍 들다가요, 2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손을 내렸어. 아무 말 없이 갚았어. 2달 동안 뭐 했느냐? 내게 주신 이 복음, 모르는, 나와 관계된 모르는 사람에게요, 전화로, 편지로, 직접 만나서 다 전하고 다녀요. 그리고는요, 2년이 지났는데요, 멀쩡히 살았어요. 내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메시지 할까? 전도운동 하다가요, 복음에 올인하다가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묶이지 마세요. 제 이야기 해볼까요? 처음 이 복음 만났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 실력도 능력도 배경도 없어요. 요 복음 언약 하나 잡았어요. 나의 위치. 솔직히 어떤 마음 드냐입니까?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오늘 밤에 서울 이 땅에서 죽으면 나를 위해서 울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이 마음들 막. 그렇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요. 정말입니다. 이 복음 말씀 붙잡고요, 내가 맡은 유년부 아이들 붙잡고 다락방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목동 아파트 14단지 산대요. 그럼 내가 다 아파트로 들어갈게. 들어가고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 하는데요, 다락방 한다고 간식 챙겨주는 엄마 집사님, 간식 챙겨주자 하면서 내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말이냐, 이 선생님 나도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같이
하고 아파트 저녁에 문 다 열려버려. 금방 다락방 20몇 개 다 열려버려. 전혀 묶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정복자로, 시대 살릴, 사람 살릴, 전도자로 흔들 거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묶여갖고 허송세월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또요, 세상 성공에 노예돼가지고. 여러분은요, 뭐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성공합니까? 장로 잘하려고, 권사 잘하려고. 근데 거꾸로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성공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우리가 이것 쫓아가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사단에 노예되고 죄의 종로로 당하고 세상에 포로되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멀리 내려다봅니까? 천만의 말씀, 너희 속에 계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게 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구원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행복, 정복, 축복, 전도자의 은혜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가치입니다. 언약 안에서 나의 위치는 뭐냐? 행복자요. 언약 안에서 나의 위치는 정복자요, 전도자요. 근데 사단이가 이 언약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저는 세상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어저께요, 서풍기 바람이 뜨겁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얼마나 따뜻하든지, 야, 서풍기 바람이 뜨거운 걸 처음 느꼈어요. 더위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가치. 아멘. 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화려한 풀과 꽃 언젠가 시들고 마릅니다. 파릇파릇한 풀, 화려한 꽃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때문이라. 너희가 언약 안에서 이 가치를 정말 아느냐? 너희 자손이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릴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딱 잡아버려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잡으면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알겠죠? 어젯밤에요, 우리 작은 딸하고 포럼을 했는데요. 딸이 뭐라는 거냐? 아빠, 내가 입이 쫑알쫑알 내가 입이 잘 열리는데 성도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절대 아빠 흉보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야. 왜냐? 혹시 그것 때문에 아빠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을까 봐. 속도 깊지, 효녀지. 절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뒷말이 떠면서 아빠 얘기를 다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교회 옮겨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실패.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딱 잡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말씀 딱, 언약의 가치입니다. 아멘.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냐?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뒷말씀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심지어는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장애물이 없으리니 큰 평안이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저요, 제 인생 여정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하리라.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22장 23절 24절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다. 거기에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느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박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틀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는요 3가지 운동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슨 운동할 것이냐? 1인 1일 지교회 운동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나라 살리는 운동할 겁니다. 한 분야에, 여러분 기능 있잖아요. 분야에 한 인재 키우는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기능이 뷰티입니까? 뷰티 가지고 세계 살려버리세요. 아멘. 어떤 소녀가요, 요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옷가게에 예쁜 옷이 있는 거야. 들어가지고 옷을 살 수는 없는데 옷이 너무 예쁘니까 물어본 거야. 이 옷이 얼마예요? 물어본 거야. 집 주인이 뭐라 하냐? 네 같은 것이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야. 말을 곧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요 머릿속에 영혼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저런 어른이 안 돼야지. 이 아이가 가가지고요 세계 패션계의 최고 거장이 되어버렸어요. 잘 보고 배워야 돼. 여러분이 하는 업이 뭡니까? 그 분야에 한 시대 살릴 인재만 들어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걸 때문에요. 두 번째입니다. 3가지 목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3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요셉의 형들 10명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요셉이 붙잡으느냐. 그리고 요셉 가는 길 한 개도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 죽었죠. 노예로 팔렸죠. 누명서서 감옥 갔죠. 자기 뜻대로 언약 잡았는데 자기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PK 수련 때 그러더랍니다. PK들 3가지 포기해라. 첫 번째, 사람 핑계대는 거 포기해라. 환경 핑계대는 거 포기해라. 요셉. 근데 이루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 핑계대죠.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남편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사단에게 진 겁니다. 남편이 아니고 사단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말로 할 수 없다. 저만큼, 글쎄요. 근데 저만큼 축복받는 사람도 없을걸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큰 간증거리 할 증인 될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이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기능 서밋 하려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영적 서밋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 속에서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능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문화 서밋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서밋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살릴 정상.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틀 속에서 이제 전도운동 할 거거든요. 그 여정을 다 지난 다음에요, 여러분은 서밋 포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누군가 기획해 보세요. 정조의 서밋 포럼대. 여러분들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느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요, 요 머리카락에도 암세포가 생긴대요. 머리카락에도. 그런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안 생긴 데가 있냐? 심장이요. 우리 혈관을요, 다 펴면요, 지구 2바퀴 반이 달든가? 우리 인체 속에는 모든 혈관을 여기서 품어대죠. 하루 종일 품어대는 그 길이가 지구 2바퀴 반. 그래갖고 계속 품어대고 계속 뛰니까요, 혈관은 뜨거워요. 심장은 뜨거워요. 암은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암이 자리 잡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 성경 없는 계속 띠뿌린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자빠져 자가지고 엎어져서 퍼져 있으면요, 코 속에요 흙먼지 다 들어가는, 숨도 뭐요, 그게 죽는 길이요. 털고 일어나세요. 아멘. 불신앙하고 사랑 원망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세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뭐 하느냐? 1일을 삼자가세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과 교사들, 랩런트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요, 1일을 삼자가세요. 무슨 삼자냐? 매일 연락해가지고요, 영적 분위기부터 만들었어요. 세상에 당장 나가보세요. 세상에 마음 뺏겨 생각 뺏겨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요, 영적 분위기부터 만들었어요. 영적 흐름부터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의 흐름 속에 마음새가 다 뺏기잖아요. 뺏어와야 돼요. 그걸 보고 작품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든 마음 생각,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인 무장이 되도록 요 속에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요것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1인 1지교회 운동을 펴느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날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1일 삼자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 속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힘쓰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자그마치 200년 동안 여호와의 유월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방이라 6월절 200년 만에 회복시키면서 거기에요 절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요 잔치하고 축제하고 포럼하고 너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아가지고 지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더 지켰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병신도 한 분이요 제게 고백했어요. 부산에서 아침 8시, 9시, 10시 반 예배, 2시 반 예배, 그 다음에 전문인 예배, 그 다음에 산업선교 핵심 한 9번을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하루 종일 예배도 넘어졌대요. 너무 아쉽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9번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 다 교회 옮겨 풀지. 얼마나 은혜되고 좋았는지요.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더래요. 진짜 은혜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6월절 예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우상부터 제거하고요 산당부터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바알,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여기 우상이고, 산당은 뭐냐면은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이전에, 성전 세워지기 이전에 곳곳에서 드리던 예배 처소들입니다. 그 산당이 싹 제거했어요. 왜냐?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본성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대요. 거리 멀다 핑계대고 바쁘다 핑계대고요 다 산당에서 예배해요. 하나님께 안 모여요. 우리로 말하면 지교에서 예배한다고 주일날 본교에서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세경 반대 지교에 싹 없어요. 그래서 본교의 중심으로 일제히 다 모이더라.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잠자고 있던 제사장들 싹 깨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전부 다시 재헌신하더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13절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거 회복하도록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도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삶도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본성에 있는 기업에 충실하도록. 그래 놓고 이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겁니다. 11조 제도를 재확립합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들 중에 내 자녀가 처음으로 직장생활 딱 들어가서 철면염 있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왜냐? 첫 소실이라, 첫 열매라. 신앙생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모든 소산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는 거요? 31장에 보니까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그리고는요 또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수확의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또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성물의 11조를, 소와 양의 11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의 11조, 수학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가
김동근 목사님한테 그렇게 평해서 목사님 나는 수입이 없어서요. 11점 못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물었답니다. 네 일주일에 밥 몇 끼 먹나? 네 입에 양식 몇 끼 먹나? 그 양식에 11절 내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왜 이스경이 이렇게 할까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시다. 31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잘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불신자 논리로 세상 논리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6월절 한 주 더 해야 빨리 직장 가고 일주일 동안 놀았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쌓아야죠. 그런데 한 주 더 했어요.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그래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헌금을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10만 원을 드려도 어떤 믿음을 들었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돼. 아멘.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콧구멍에 들어가는 숨,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양식, 내가 수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그것들은 이야기해 볼까요? 말라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감히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하래요. 뭐 가지고? 너희가 드린 11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 창고를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저는요 11조를 몇 개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보려고.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입의 11조 받은 게요, 모든 소실에 소산에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 성물에 11조도 드리고,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되세요? 여러 더미가 쌓였더라. 한 더미만 쌓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지라. 3, 4, 5, 6, 7 5개월 동안 쌓았어요. 그래갖고 1년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한 달에 한 번 드리죠. 5개월 내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소와 양과 모든 성물의 11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득 차고 이거 관리할 성전 안에 방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책임 담당 중직자도 세우고,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주의 종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분박 공부할 때 어떻게 메시지 준비합니까? 우리 개혁자들 설교 준비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섬기도록.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주의 종의 현장 중에 현장은 강단입니다. 강단에 성을 걸어야 돼요. 전도자의 현장은요 다락방입니다. 메시지에 성을 걸어야 돼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섰버려야 돼요. 그럼 모인 사람들 다 살아버립니다. 신앙사 그래야 재밌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제사 정신도 만들 뿐만 아니라 형식도 갖추게 만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자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그 믿음과 그 자세 뿐만 아니라 그 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본 수련회 때 우리 찬양팀들 가급적이면 옷도 맞춰서 깨끗하게 바르게 입고 찬양을 했어요. 왜냐?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할 때, 수요일 때, 금요일 때요, 잠옷 차림을 오지 마세요. 막 옷을 딱 갖춰 입고. 왜냐?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다윗은 말했냐면요,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만나세요.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바누아투로 이동합니다. 오늘. 그럼 내일부터 말이냐, 오세아니아 지역의 14개 대통령들이 모여갖고 전도 집회 참여합니다. 거기에 14명의 대통령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는요, 이게요, 이 복음의 바람이 미국 본토로 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받더라.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간절히 하고 있어요. 바누아투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4명 대통령들이 모이고, 경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14명 대통령이 모이니까 왕들이 모이고, 기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좋다, 이제 결단한다. 뭘? 올 여름을 끝내고요, 올 8월달 끝내고 본격적으로 유광수 목사님 모든 집회 다 따라붙는다. 그래가지고 전국 세계에 중요한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확립해서 유 목사님 마음껏 쓰시도록 제자로 붙인다.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전도운동의 새 틀입니다. 제 자신부터 교회 안의 사역, 우리 호남의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 새 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대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화하고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유목사의 모든 집회에 붙입니다. 유목사 집회 전에 캠프하면서요, 제자 찾아서 와가지고 세계복음한테 마음껏 수시로 붙인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들어봐봐요. 우리 교회 강단이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온 교회가 흔들흔들. 우리 교회 강단이 병들었잖아요. 온 성들이 병든 복음 들어요. 우리 교회 강단이 가난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가난해. 강단이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강단이 힘이 있어야 성도가 힘이 있습니다. 강단이 부요해야 성도가 부요합니다. 그래서 뭐요?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아니 목사님만 대접하라, 그런 상식 이하의 소리가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건요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요 강단에 자꾸 왔다 갔다 온 성도를 흔들고, 목사님이 가난하죠. 온 성도를, 목사님 가난하잖아요. 아무리 복음 말해도 가난한 복음이 나가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요 복음으로 다 살아버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쓰는다는데 제가 써볼게요. 선영입니다. 후축입니다.
먼저 영적인 거 회복하면은 하나님은요, 육신적이만 축복이 아니라 영육간의 축복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제사장을 세웠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세트를 어떻게 짜느냐? 오늘 이후부터요, 여러분 저하고 말씀이 통해야 돼요.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잖아요. 목사님 현장에 뛰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목사님만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수준은 못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목사님과 같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점은 여러분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에 세트를 짜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목사님과 전도 미션의 방향이 똑같아요. 목사님이요, 여수,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과 미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우리 오성들이 다 바누아투 못 가고 미국 못 가고 유럽 못 가도 똑같은 응답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문을 열고 등불을 켜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다시 헌신하도록 헌신해야 되니까 뭘 회복해서 11조 제도를 재확립했어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우리 중직자들하고 성도들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사모한테 그럽니다. 교회 일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라. 단 성도들이 어디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혹은 축하해 주거나 그런 애경사는 나한테 무조건 얘기하라.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라. 왜냐? 내가 뭔 소리 듣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큰딸이 너무 답답하대요. 엄마 아빠는 너무 소통을 안 한다고. 좀 불편할지라도 그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를 말씀으로 축복해야 돼요. 6월절 이후에 모든 소산과 11절 싹 거둔 다음에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소만교회와 이하이 목사님 만난 이후로 영육간의 번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행복자여 정복자여 전도자입니다. 이 언약의 가치는 영원하고 천대까지 이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구역자들께 부탁합니다. 말씀의 생을 걸으세요. 그게요 구역 살리고 계층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첫 다춥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6월절의 축복이 지속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서 나의 위치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치교운도 한 가정 한 나라 한 분야 한 인재 살리는 운동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우시되 1일 3작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 강단이, 우리 교회 말씀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풍성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모든